빌립보서 4장 6절 7절.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오늘 제목은요, 전도자가 누리는 것, 제목이고요.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두고 우리 같이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신 것들을 미리 먼저 알아야 우리가 실제로는 이제 누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먼저 내게 있는 것이 뭐냐면 그것이 지금 계속 말씀 나오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내 속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고요. 또 창세기 1장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진 우리가 생명이 됐다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른 거 두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한 가지 기도했거든요. 성령 충만. 왜? 하나님의 영으로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죠. 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축복을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모든 것 살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안에 내 속에 두셨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뭐가 누리는 거?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실제로 이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전달하는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렇다면 반드시 살아나야 돼요. 내가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면 뭐 우리의 신분과 권세 다 놓치잖아요. 이미 완전히 현장을 정복할 수 있는 완전한 축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갈등하잖아요. 왜요? 이 부분들이 실제로 살아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충분하지 않으니까 늘 다른 걸로 채워야 돼. 만족이 안 돼요. 왜? 이 부분이 살아나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늘 다른 것으로 충만하니까 다른 걸로 계속 당연히 갈등될 수밖에 없죠. 왜? 사단을 이기지 못하니까. 또 무엇을 미리 알아야 되냐? 하늘의 축복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실제로 내리는 그 축복. 그것이 뭐냐면 보좌의 축복이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의 역사. 그리고 237과 맞는 그 빛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누리는 것을 보고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걸 바라봐야 되겠죠. 다른 거 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을 두고 향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응답으로 오는 것은 뭐냐? 이 응답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는 이것을 바라고 이걸 합쳐서 기도라고 해요. 그러면 세 번째 오는 응답이 뭐냐면 전무후무의 응답이 옵니다. 이 전무후무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 나에게 준비해 놓으신 것, 우리 교회 또 나의 업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이 살아나지 않으면 이것이 있음을 발견하지 못해요. 이것을 발견한다는 얘기는 뭐냐? 실제로 하나님과 나와 소통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되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깨닫게 되잖아요. 이미 주신 것들을 모른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복음 듣지만 실제로 이런 축복 속에서 우리가 모르면,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복음을 깨달아요? 아무도 못 깨달죠. 이 축복 속에서. 맞잖아요. 뭐 우리가 뭐 지식이 많다고 해서 복음 깨달아, 아니. 근데 참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면 영세전에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 그 사건 벌어지자마자 주셨던 그 복음이, 아,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꺾으신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그거를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발견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이 축복들이 있음을 먼저 아는, 또 누리는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모두가 전도자죠. 복음 가진 자는 전도자인데요. 그 전도자가 누리는 그 비밀, 먼저 우리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있잖아요. 21가지인데요. 먼저는 이제 성공자들이 세상에 많잖아요. 이제 그들은 보면 직업 안에서 뭘 발견하냐면 성공자들도 천명을 발견해요. 그리고 소명, 사명을 발견해요. 이거 발견했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발견하지 못하면 성공은, 이게 나에게 하늘에서 주어진 일이다. 깨닫잖아요. 하늘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다. 이건 내가 할 사명이다. 이것 때문에 나는 살아간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이 있으니까 당연히 그들은 당연, 그리고 필연, 절대적인 것을 찾고 하게 되죠. 당연한 거 하게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또 보이죠. 당연히 해야 될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일심으로 할 수밖에 없고 전심으로, 지속으로. 그러니까 뭐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일 하다 보면 힘들게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흔들리잖아요. 왜? 이거니까. 근데 그 속에서 오직도 발견하고요. 유일성의 응답도 받고요. 또 다른 사람이 완전 하지 못하는 재창조의 역사도 좀 보고요. 근데 여기 보면 저도 완전 일에 완전 24, 그 일 딱 25, 영원. 이것이 되오면 성공자의 삶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어디서 왔냐면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에서 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하는데 왜? 이것 때문에 사는, 나를 위해서, 나의 이익,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산단 말이에요. 당연히 이것으로 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실제로 그 삶에는 각인, 뿌리, 체질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성공자들 성공해놓고도 실패하는 거예요. 왜? 자기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으니까. 뭐 지금 뭐 일어나는 뭐 여러 가지 뭐 사건들 보시면 알잖아요. 성공자들도 자기들 문제, 영적 문제 이길 수가 없죠. 그래서 뭐냐면 이 부분을 뭘로요? 사도행전 1장 1절, 1장 3절, 1장 8절로 바꿔야 돼요.
이 그리스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 충만을 가지고 이 15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거죠.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우리가 보통 이제 기도해서 응답받는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 인생이 딱 바뀌어지잖아요. 우리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그게 맞죠.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응답들을 가지고 오세요.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하지 말라. 그건 불신자들이 하는 거다. 하나님이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아신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지 정확히 알고 주신다. 이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된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을 가지고 오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기도 제목 우리가 구하는 거 필요 없어요. 어떻게 보면 딱 한 가지 놓고 기도하잖아요. 성령 충만 달라고. 성령 충만 이거 바뀌게 해달라고. 오늘 제가 낮에 전화를 하나 받았어요.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교단 안에 있는 여전도회가 있어요. 거기 이제 회장 되신 분이 이제 전화를 했어요. 교회 안에 그 본부 이렇게 여전도회랑 소통할 수 있는 한 분 추천해 달라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알려드리겠다고 하고 하면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뭐 전화하실 때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제가 이제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께 이제 각 교회 목사님들께 다 전화를 하는 거예요. 전화를 해서 실제로 이제 여전도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먼저 이제 소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랑 먼저 소통을 해야 이제 누구 한 명을 추천을 받고 그 사람이 또 같이 이제 또 함께 하면서 이게 같이 이제 갈 수 있는 것들이 되잖아요. 이제 목사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목사님 누구 추천 좀 해달라고. 근데 그 전화를 끊고 나서 제 마음 생각던 게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것이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그분은 제가 느끼기에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거다. 그게 있는 거잖아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를 이 교단 안에 여전도회 회장으로 세우셨다.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당연히 해야 될 게 뭐예요? 각 교회와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소통이 돼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전화 걸고 당연히 추천받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응답을 전화 딱 하면 그치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지금 하는구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뭔가 교회 안에서 뭐 기관 부서 어떤 걸 맡았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에요. 그렇게 받아야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내가 해야 할 당연한 거 나가게 되세요. 그러면 그 일을 가지고 일심전심해서 오직을 찾고요. 23.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다민족 사역을 했어요. 처음에는 몰랐어요. 왜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들더라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근데 어느 날 말씀을 듣고 이렇게 돌아오면서 이제 말씀 묵상하며 돌아오다가 하나님께서 저는 늘 말씀하지만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맞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맞잖아요. 세계복음만 우리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그치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그렇다면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는 그 일을 두고 내가 지금 하는 다민족 사역은 가장 복된 현장에 내가 있는 거구나. 이게 확인이 되더라고요. 아, 하나님께서 나는 몰랐지만 상황을 이렇게 만드셔서, 저는 억지로 맡았거든요, 그 사역을. 상황을 만드셔서 나는 몰랐지만 가장 복된 자리에 나를 두셨네. 그게 확인됐어요. 그거 알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다 되더라고요. 당연한 거 하면 되더라고요. 다민족 제자 만나러 가는 거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장 축복된 현장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가장 복된 현장에 내가 있으니까. 다민족 제자를 만나러 1시간 차 타고 가도 상관없어요. 어떤 제자는 4년 동안 갔어요, 매일.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1시간 운전해 갖고. 뭐 주일날 오지도 않아요. 왜? 일해야 되니까. 주일날 일해야 되니까. 상관없어요. 가는 거예요. 왜? 가장 복된 현장에 하나님 나를 주신 거잖아요. 이제 그걸 두고 하다 보니까 계속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해도 응답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가는 거예요. 왜? 여기서 나온 거잖아요. 여기서. 뭐 내가 뭐 어떤 교회 직책을 맡았다, 뭐 어떤 기관 부서의 회장이다, 이런 거예요. 이걸로 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있어요. 어떤 이번에도 이제 교회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교회 홈피를 만들려고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하다가 어떤 렘넌트한테 이제 얘기를 했어요. 야, 나랑 같이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자. 그러니까 목사님, 뭐 하면 좋은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하고 같이 하자고 이제 그렇게만 말했는데,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만약에 회사 들어갔어요. 위에 이제 과장님이 너 이 일 해. 이 일 맡겨줬어요. 그러면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안 하면 안 될까요? 그래요? 아니잖아요. 해내야 되는 거잖아요. 회사 일도 하물며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거기 속에서 다 나와요. 당연한 것 나온다니까요. 내가 당연히 해야 되는 거 나온다니까.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 찾으면 돼요. 내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당연한 응답들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그럼 필연 절대. 그걸 두고 지금은 몰라요. 일심전심 지속 하면 이 응답이 계속 따라오게 돼 있어요. 온다니까요.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 그거 보잖아요. 내 상황이 뭐 좋냐 없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거죠. 천명입니다. 그래서 뭐 중직자다 다 여기에요. 다 여기서 나와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다. 그잖아요. 가장 복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이다. 여기서 다 나온다니까요. 네. 두 번째는 누려야 될 게 이제 소통이죠. 대부분은 이제 편협되게 보잖아요. 우리 저번 주 금요기도 때도 이제 9가지 말씀드렸지만요. 한쪽 병만을 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응답이 오면 흥분하게 되고, 뭐 문제가 오면 낙심하게 되고, 그게 다 한쪽 편협하게 보는 거죠. 교회도 뭐 누가 왔다라고 했을 때 부자가 왔다 어떨까요? 흥분하시는 분 많을 거요. 근데 정신 문제 있는 자가 왔다. 문제라고 보는 사람 많을 거요. 정말로. 저도 이제 그 목회자 자녀로 컸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는 이제 저를 보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민감하고
없거든요. 이게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힘이 없다 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하는 것도 이제 민감하죠. 만약에 여기에 유명한 뭐 우리나라의 스포츠에서 가장 유명한 선수가 지금 누군가요? 만약 김연아가 왔다. 그냥 평소처럼 대하지 않을걸요? 뭔가 다르게 대할 거요. 그게 한쪽 면만 보고 보는 거예요. 우리는 넓이, 높이, 깊이 동시에 봐야 되고요. 위로는 하나님, 아래로는 세상, 그리고 주위 옆으로는 우리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같이 봐야 합니다. 이것을 보고 소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두고도 이렇게 보지 못하면 그 사람 때문에 자꾸 실망해요. 낙심해요. 그렇다면 얘기는 그 사람 때문에 계속 나는 계속 문제 가운데 있게 됐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보지 못하면, 이걸 가지고 못하면, 그렇잖아요. 어떤 나에게 맞지 않는 사람이 오면 그 사람이 계속 눈에 걸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자꾸 넘어진다는 얘기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있을지언정 내가 문제로 보잖아요. 그 사람을 편협되게. 이거 가지고 못 보니까 문제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문제 속에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잘못하면 교회 안에서 누구는 챙겨주는데 나는 챙겨주지 않고, 누구는 친하고 안 친하고, 늘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있잖아요. 그 길에 여러 가지 걸림돌, 그게 문제가 안 돼야 돼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이 속에서 이렇게 봐야지.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가 안 돼야지. 다 걸려. 그 한 사람을 두고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오게 하신 이유가 있고, 근데 그게 그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사람을 만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진짜 실제로 묵상할 수 있어야 돼요. 묵상해야 돼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일어납니다. 그리고 살아나야 돼요. 저도 저 역시도 진짜 어떤 사람이 오건 살아나는 사람으로 서야 되잖아요. 왜?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하나님 뭘 원하세요? 누군가가 여러분들 만났다. 그 사람 살아나야 돼요. 그 축복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세 번째는 서밋입니다. 다른 말로 증인이죠. 하나님께서 요셉을 서밋으로 세우셨잖아요. 그 7가지. 그래서 서밋으로 세우사 서밋의 자리로 올려놓으셔서 세계복음화를 하나님께서 하셨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누립니까? 유대인들은 탈무드, 쉐마 탈무드 토라, 그들이 읽는 성경이죠. 이걸 통해서 그들은 이제 달란트를 발견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 뭘 봐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근데 그 말씀도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흐름, 복음. 그리고 그 속에서 뭘 봐요? 재앙과 함께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7명의 렘넌트, 그들을 보는 거죠. 그렇잖아요. 성경에 여러 가지 일 많잖아요.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일 아니에요. 한 가지 일이에요. 한 가지.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때 시대마다 일어났던 재앙과 그 재앙을 막을 렘넌트, 이 부분들이 실제로 발견이 되어지면 달란트 발견됩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나와요. 이 부분들이 보여지면. 또 유대인들은 이제 위인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우리는 그 위인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겁니다. 성경에 뭐 여러 인물들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 인물들이 아니에요. 모세 아니에요. 뭘 봐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모세가 그 일에 쓰임 받은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게 서밋이잖아요.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너의 인생에 함께 하신다. 그거 아는 자가 서밋이다. 이들은 세절기를 지키죠. 근데 우리는 세절기가 아니라 138이죠.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를 보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문제 많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응답이 오죠. 어떤 응답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힘이 생겨요. 증인, 성령 충만. 네 번째는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죠. 근데 저희는 안식일이 아닌 예배. 그 예배도 뭐 주일 하루가 아니라 7일. 이 예배를 누리는 자가 서밋입니다. 근데 그 보면 이제 교회를 안 와도 아무 상관없는 상태가 돼 있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 안 와도 돼. 그래도 아무 문제 없어. 뭐 교회 안 가도 되네. 그게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라는 것 자체가 심각한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 않는다. 지금 그렇다면 내 힘으로 살아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에게는 지금 문제가 없다. 그게 문제 없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 재앙, 흑암 이런 배경이 덮칠 때 막을 수 없어요. 예배를 누리는 자. 또 그들은 이제 성인식, 우리는 성인식이 아니라 오직을 발견하는 거고요. 그들은 회당에 모이는데 회당이 아닌 우리는 유일성의 응답을 찾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로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현장을 정확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재창조의 응답으로 현장을 살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세계복음화를 누리는데요. 잘 아시는 이제 20가지 전략이죠. 먼저는 5가지 기초. 한마디로 유일성이죠. 유일성을 누리는, 유일성의 답을 전달하는 다락방, 그리고 유일성을 전달하는 팀사역, 그리고 유일성의 지교회, 미셔너, 또 유일성의 전문사역, 그리고 지교회까지. 5가지 합숙. 근데 이걸 두고 또 이제 누리는 응답이 이제 위드라는 응답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 그들을 훈련시켰다, 집중했다. 5가지 합숙. 또 이 운동이 5가지 시스템으로. 왜냐하면 이것이 지속돼야 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살려야 되는 5가지 미래 현장이 있죠. 이 부분이 합쳐져서
세계화의 응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비밀인데요. 우리에게 만약에 불평으로 늘 가득 찼다, 우리 마음이 불평 가득 찼다, 뭔가 상처로 가득 찼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 병에 걸리겠죠. 당연히 병에 걸리겠죠. 상처로 가득 찼어요. 불평으로 늘 가득 차요. 영적으로 병 들 수밖에 없죠. 영적인 암 걸릴 수밖에 없죠. 근데 왜 그러냐? 기도 버릇은 그렇게 돼요. 오늘 말씀에 나왔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가장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 중 첫 번째가 다른 게 아니에요. 응답받는 게 아니라 감사예요. 여러분들 문제 왔을 때 감사 나오시나요? 문제 왔을 때요. 오늘 말씀에 감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염려할 게 왔다는 얘기잖아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이번 강단에서 여러 이제 괴롭히는 원수들, 위기 상황 속에서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왜요? 그리스도께 피하는 자는 이게 뭡니까?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았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의 축복 속에 내가 구원받아 있다. 요셉이 이제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노예로 갔는데 어디로 갔냐? 애굽으로 갔어요. 그게 감사해요. 왜? 세계복음화의 꿈을 갖고 있잖아요. 또 노예로 갔는데 어디로 가요? 보디발의 집. 저 시장에서 가장 이제 뭐 파는 가장 하층의 그 자리가 아니라 보디발의 집에 가요. 세계복음화를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현장이죠. 또 거기에서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기 집에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감옥으로 보내세요. 그것도 감사.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그 곳이요, 축복의 응답이 있는 축복받을 현장이에요. 그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감사. 뭐 어려움이 오면 감사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요, 그 어려움이 왔을 때 거기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답은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때문에 나를 이 현장에 두셨구나, 그잖아요. 내게 병이 왔다, 힘들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이때까지 뭔가를 놓치고 살았기 때문에 그 놓쳤던 것들을 점검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병이 온 게. 근데 어려움이 왔다, 당연하죠. 시험에 당연하지. 공부 안 했잖아요. 새로 하나님 주신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얻기 때문에 감사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하나로 말하면, 감사를 하나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함께의 응답으로 인도하시나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말씀이 묵상이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것이 집중이죠. 기도가 집중이죠. 사단은 지금 이 세계를 이제 명상이라는 집중을 통해서 세계를 움직이잖아요. 무슨 얘기냐? 집중할 때 실제 능력 나타나고요, 집중 아니면 치유 안 돼요. 왜 그들이 명상하고 집중하면서 기도하냐? 치유되니까.
역사가 일어나니까. 마찬가지로요. 늘 불평 속에 있다. 말씀 묵상돼? 안 돼. 답을 찾아야. 하나님께서 모든 거 위드인말 원네스로 함께 하시잖아요. 가장 축복된 현장에 있고요. 말씀 묵상, 집중. 그러면 네 번째 나오는 우리의 누림, 기도의 누림이 치유죠. 육신적인 부분도 치유되고 영적인 병도 치유가 되고. 그러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집니다. 균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나와 맞아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내가 응답받기 위해서 열심히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그 말씀의 성취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당연히 마땅히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어디에서든 누릴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말씀을 가지고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